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나바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마지막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보낸 권면과 책망과 지침을 전달한 장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16장으로 구성된 장편의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씨름해야만 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일반 편지의 개념으로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들이 교회가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할 정도로 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씨름했던 그 문제들이 매우 심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의 중심된 주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가장 큰 문제로 교회 안의 분쟁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정작 4장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 권면을 기록할 정도로 이 문제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짐작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5장 말씀에 언급하고 있죠. 또 성도가 서로를 법정에 소송하며 싸우는 문제, 6장 말씀입니다. 또 결혼에 대한 문제, 7장,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우상 숭배의 문제, 바로 8장부터 10장의 말씀입니다. 또 11장에는 교회에서의 질서의 문제, 또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와 사랑의 문제, 또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변증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8가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교회에는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교회도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제나 오늘이나 절대로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은혜와 관용과 지속적인 배움의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가는 그 여정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본 16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한 그 권면들이 무엇입니까? 사실 모든 말들이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13절과 14절에 4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로 깨어있으라.
예, 마지막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바라보며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또 믿음에 굳게 서라.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인하라라는 얘기죠. 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매듭짓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긴박감과 어떤 기대감으로 깨어 있어서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담대하며 모든 일들에 사랑으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더 나아가서 스데바나와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로 섬기고 수고했던 그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각 교회의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지도와 가르침과 모범과 섬김에 협력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며 교회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복음과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주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시무시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 얘기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 집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통해서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을 잘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일관적인 주제가 드러납니다. 한번 잘 볼까요? 13절에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부분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보낸 이 장편의 서신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그 의도와 그 편지의 목적은요, 결국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들로서 자신의 삶과 그런 모습들을 바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돌려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바로 당장 내일이라도 재림하신다면 고린도 교회가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심한 어떤 그런 강조를 담은 어떤 그런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님의 재림의 사건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과 권면이 바로 고린도전서의 요점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물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사건이 결코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닌 바로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기억하며 그날을 기대하며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요즘에 묵상하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그날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가져야 하는 기대감과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소냐 자매 아이들을 초청해서 저희 집에서 지난주 목요일에 슬립오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이 슬립오버로 놀러 온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부터 집 청소를 하고 거실 청소를 하고 뒷뜰 청소를 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이 굉장히 고대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 해도 이러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데 우리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 저희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할 뿐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저희가 온몸으로 다 체험하고 있지만 이러한 코로나로 인하여 뒤바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봉착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룩해 감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대사명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적인 계획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을 조명해 볼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셨듯이 오늘날 저희도 한정된 시간표를 가지고 마지막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노아와 같은 심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대사명을 순종하는 일에 관련해서 저희가 더욱더 힘써야 할 실천사항 또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교 사업들이 매우 어려워졌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선교 편지를 여러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읽어보았는데 공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수두룩하게 많을 뿐더러 실제 선교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예, 실제 만나서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는 것들이 중단된 선교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업을 위해서 최전방 선교 현장에서 위협을 무릅쓰고 전파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래전 아프리카 의료 선교사로 나간 한 미국 선교사님이 파송교회 성도들의 중보로 매우 위험한 상황을 모면한 그 사건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더 나아가 선교 사업에 힘쓰시고 노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협력하고 또한 중보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가운데 우리가 대사명을 이룩해 가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또 다른 중요한 실천사항은요, 대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또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는 바로 그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일,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일,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일,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만일 선교하는 일에는 힘쓰는 반면에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소홀 한다면 이것만큼 어폐가 되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베다니 교회는 사랑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하는, 함께 열심히 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영광된 만남을 준비하는 길은 개인적인 거룩입니다. 정욕과 욕심과 죄를 등지고 십자가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절제와 거룩을 따라가는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걸거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질주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요, 주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은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부담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영광된 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고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확신하기로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날을 준비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재림의 사건이 큰 기쁨과 영광의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날이 임박해 있음을 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수치와 두려움의 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첫 번째 부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깨어서 믿음으로 대사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사업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더라도 선교 헌금으로 선교지를 위한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대계명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고 중보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있는지, 또 세 번째로 나는 거룩과 절제와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과 방탕과 죄에 가담하지 않으며 순결한 신부로서 모습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을 알아가는 일을 부담과 짐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알아가는 일보다 다른 일들이 혹시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게 있고 있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당장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와 물질과 시간과 열정을 조정하여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장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성품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더욱더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혹시 부끄럽지는 않는지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지금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변화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우리가 기대하며 또 시기를 분별하며 또 그것을 준비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